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새벽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담대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중에서 어려움이 왜 어려움으로 느껴지냐 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갑작스럽게 계속 밀려들면 일단 겁이 나요. 이거를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그때 기도하러 갔던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 갔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으로 안 갔습니다. 3명 데리고 리더 그룹을 데리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한 명을 잡으려고 세상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최소 100여 명이고요. 많았으면은 어느 부대원들 정도 이끌고. 그래서 최대로는 6, 700명, 최소로는 100에서 2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예수님 잡아가려고 작정하고 온 거죠. 그냥 한두 명 보내서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잡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사론 유다가 참 엄청난 인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 30에 당시 종의 몸값 중에서 가장 싸구려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흥정을 하고,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 여당이 사두개인이었고요, 야당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70명 중에 수장이 71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히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무조건 이번 기회에 잡으려고. 당시 명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밤중에 이 불법적인 체포에, 밤에는 원래 안 끌어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든지 그러는데, 이렇게 밤중에 끌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워낙 이 경비병들이 많고 그냥 워낙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그때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한은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10대 젊은이. 그러니까 요한은 조그맣고 젊은 애니까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랬는데 처음에는 못 들어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에 의해서 손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사건이 절묘하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과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 죽음 앞에도 당당하고 담대하셨는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목숨을 버렸어도 예수님 지킬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무려 3번이나.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not.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도 없고, 나는 맹세하고, 나는 저주하건대,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본인이 이럴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 상황이 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고, 그 많은 100여 명의 군인들이 칼로, 방패로 총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오면요, 위축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데 문 앞에서 총든 사람들,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문해요. 그러면 편안하게 오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여기는 죽이러 가는 재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담대하고 당당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근데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과도 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또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절박하냐 그러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룟 유다까지도 갈 정도면 모든 제자 그룹이 다 알고, 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500여 제자들도 거의 다 여기를 알 정도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절박하게 하는 사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절박해질까요?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될 때 절박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엉뚱한 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참회 수요일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베드로가 부인하는 첫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시작.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이 들어가는 중에 문 지키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17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너를 멀리서라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군병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I am he,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나 잡으러 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기도가 절박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대충인 사람들은요,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위를 생각합니다. 당당할 수가 없고 두려워지고 초라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는 절박한 기도, 예수님처럼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까지 아니요. 끝까지 그런 기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초라했던 것은 베드로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게으르거나 어떤 깊이가 안 생기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가 절박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는 더욱 절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욱 보충을 해야 될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가 많아지면 더욱 순수해집니다. 그게 놀랍죠? 깊이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꼰대처럼 머리가 꼿꼿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기도는 깊어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지갑은 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를 적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당당하게 필요한 말만 하시지 아무 말을 아무 때나 막 수다 떨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작 필요한 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십자가를 딱 지고 십자가를 지셔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불법적인 재판에서 결정됐을 때는 그 다음 재판에 넘겨지는, 이건 첫 번째 재판이고 그 다음 재판에서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맞고 멋있게 맞기 위해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베드로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의 당당함처럼 우리도 이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I am he, 내가 그다, 나 잡아가라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식사기도 하실 때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물론 서가지고 대표기도 하실 건 없지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기도하네? 이런 게 조금 사람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본인이 마치 죽음을 자초하듯이 이놈 봐라. 본인이 아주 더 당당하고 거침이 없네. 너 그래. 너 반드시 우리가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자초하듯이 당당하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19절 보면은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너 무슨 말을 가르쳤고 너희 제자들은 누구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물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대답하신 이 모습은 기도가 얼마나 깊으셨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평생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와 재난 앞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지만 평소 기도가 아닌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살면 위기와 재난 앞에서 큰 두려움으로 전의를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근데 싸울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게 뭐의 싸움 같으세요? 이데올로기의 싸움 같아요? 여야가 싸우는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키려는 자들과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자들과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 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흔적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전 세계 모든 세계 열강들이 2차 세계대전 폐망이 있었던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던 그 이후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열강으로 허리가 잘려버렸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이 세계 열강들이 집중하는 한반도 극동아시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들이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애국가 불렀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다음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생결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도 야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을 지지했겠어요? 여당인 사두개인을 지지했겠어요? 누구를 지지했겠어요? 특정인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를 지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끝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오는 세대들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는지를 보고 느끼고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것이다. 기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60년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1960년대를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는 구국기도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마다 꽉꽉 들어차서 왜? 먹고 살 것도 없었고 기도 아니면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기도 속에 번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먹고 살게 되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됐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저 산업이에요. 여행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두 번 외국 안 나가면은 초라한 인생처럼 헛된 생각을 심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부터 이렇게 됐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의 첫날에 오늘 두려움과 담대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몰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든데, 내 마음이 힘든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닦아야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위대한 군사가 되어서 옆에서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당당히 일어서서 영적인 군사로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아름답게 힘있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움과 담대함 사이에서, 초라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의 차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며 거대한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의 카르텔 앞에 정면 승부하셨던, 담대하셨던,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어떤 불의와 불공정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하게 서셨던, 담대하게 서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사생결단하듯이 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불의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나는 결코 아니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했던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하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우리의 목 앞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출발하기 위해서 출근을 서두르고 있고 학교 가기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간증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